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간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쉬어라 했는데 그 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편안함이어야 하고 쉼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나에게 부담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쉼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잘 쉬기 위해서는요, 잘 쉬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온전한 상태여야 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힘드니까 쉬어서 그 힘든 것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힘들면 쉬기도 힘들어요. 제가 7월 말에 코로나로 한 주간 꼬박 쉬었어요. 그런데요, 쉬기는 쉬었는데 그 날들이 쉬는 날들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정말 아프신 분들에 비하면 상태가 괜찮아서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았는데요. 내가 건강하고 내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고 기분 좋을 때 쉬었던 그런 쉼과는 정말 다른 그런 경험이었어요. 매일매일 누워있고 매일매일 앉아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제대로 쉬려면요, 나의 건강이 좋아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쉴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육신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허리도 아프시고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그렇게 아플 때 가만히 계시면 편안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권사님들 전화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내 건강이 좋아야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육신의 건강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정신도, 내 정신이 건강해야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육신과 정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경제적인 상황도 건강해야 제대로 쉴 수 있어요. 돈도 좀 넉넉히 있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내일 어떻게 살까 거기에 시달리지 않는 풍요로운 경제 상태가 되어야 나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거죠. 나만 그러면 쉴 수 있나요? 아니요. 나만 아무리 건강해도요,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마음만 편안한 게 아니라 육신도 함께 힘들어져요. 그럼 우리 가족만 건강하면, 우리 가족만 평안하면 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라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라가 시끌시끌하면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쉼을 쉬려면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나의 살림살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건강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 함께 살아가는 가족, 나의 사회, 나의 나라, 온 세상이 함께 건강해야 제대로 된 쉼을 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쉬어라. 쉬어라. 그래서 이 쉬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단순히 하던 일 내려놓고, 일하던 거, 책 보던 거 탁 덮고, 출근해서 일하던 거 퇴근하고, 집안일 하던 거 탁 행주 딱 내려놓고 쉬어라. 그 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쉼이냐? 너는 온전히 건강해져라. 너는 온전히 완전해져라. 온전해져라. 온전한 건강한 마음을 가져라. 너의 영이 건강해져야 된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이, 너의 사회가, 온 나라가 건강해져야 된다. 온 나라가 평안해져야 된다. 그래야 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어라 명령하시는 것은요, 건강해지라는 겁니다. 건강한 나를 만들라는 거고요. 건강한 가족을 만들라는 거고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라는 거고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너희는 쉬어야 한다라는 말이 참 두려운 말입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해라. 가게 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이 한 일주일에 일요일에 매출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를 포기하고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요즘은 주 5일 되었습니다만 주 6일 출근하고 하루 쉬는데 그 하루도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후까지 하고
그 나의 쉼의 나를 온전히 교회 봉사에 신앙생활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쉼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나면 그런 쉼이 아니구나.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거구나. 그렇게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평안함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런 나라 만들으라는 거구나. 그런 사회 만들으라는 거구나. 그런 개인 되라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죠.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평안합니까? 말씀드려놓고 즐겁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말하니까 지금 나 막 교회 온 것이 막 즐겁고 들뜨고 그러지 않은데 그럼 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바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렇게 되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즐거워지기 위해서, 쉼이 평안하기 위해서, 제대로 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나 스스로 온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없기는커녕 아예 불가능해요.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고침 순종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순종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은혜인데 기뻐 안 주셔서 문제죠. 주시기만 하면 그 받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법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데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일이 우리에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아니, 복 주시는데 뭐 그게 힘듭니까? 주시는 복 받아 누리면 되는? 아니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하나님의 복은 나 좋은 대로 오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와. 하나님의 뜻대로 와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껏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복이었지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즐겁지 않았던 적도 있잖아요. 이제 와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시는가 싶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는가 싶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내 뜻대로 오지 않고 내 욕심대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뻐 받을 수 있느냐,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느냐, 그 복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그 복을 가지고 쉼,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세상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이야기해 주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 자신,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치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새하늘 새 땅은 불구하고 형편없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넌 형편없이 망가져 있어서 자비를 베풀어도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을 줘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무엇을 고침받을까 나를 돌아보는 일이고요. 고침받아야 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기쁨으로 고침받는 일입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성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만한 복을 주는데 너희들 힘들고 힘들었지? 근데 버티고 버티면 복을 줄 테니까 그 복 받을 때까지 기다려봐.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너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복을 주고 계셔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받아서 그 복을 누리려면 내가 어떤 상황이니, 내가 고침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온전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 모든 것은 그냥 뜬구름 같은 일일 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몰랐죠. 뭐를 몰랐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몰랐죠. 아담과 하와가 고침받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릇된 욕망, 그릇된 바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외면하고 잘못된 나의 욕심으로 향해 나아가던 거죠. 그것을 고침받아야 했어요.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 모두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고침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일, 그 일이 그에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렸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자기가 고침받아야 할 것, 자기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깨달으셨나요? 예수님이 깨달으신 건 이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에 복락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로서의 구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구나. 그것을 기꺼이 감내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죠. 그 깨달음을 얻자,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이 예수에게 크나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복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복이었죠. 우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나는 저런 거 싫어 라고 말하는 그래 보이는 그런 복인 거죠. 예수님이 누렸던 인간으로서 세상에 인간 예수로 사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그리스도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 뭐냐? 빵 5개 뭐 이걸로 기적 베푼 일이냐? 아니, 그것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 있다. 못 걷는 사람 일으킨 거냐? 아니,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게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몰려서 나를 칭송하고 박수치면서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나를 떠받든 그 일이냐? 아니, 그런 일 아니다. 가장 즐거운 일 뭐였냐?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다. 그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또 비참하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었지만 그것이 제일 큰 즐거움이었다. 예수님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고침받은 것, 고침받은 것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예수님이 온전해지신 것,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만 살지 않고 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래요 라고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목수 됐을 수도 있겠지만 가정도 꾸리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평안,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쉼, 그 자리에는 이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깨달으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고침받으셨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마침내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던 그 순간, 우리는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고침받아야 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바로 서야 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 성경도 열심히 보는 거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찬양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찬양의 중심에, 신앙생활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에 대한 고민이 없고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욕구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출발을 처음부터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행복, 나의 욕심, 나의 즐거움, 나의 평안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문 두드리면서,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하고 떼쓰면서 하나님께 나의 것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돌아봐야 되죠. 오늘 함께 읽게 되어 있는 말씀이요, 야고보서 말씀하고 누가복음서의 말씀이에요. 두 말씀을 보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함께 애찬도 나누고 성찬도 하는데 그럴듯한 사람이 들어와요. 뭐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들 슬금슬금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좋은 자리를 내줘요. 여기 앉으세요 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꾀죄죄한 사람이 쭈뼛쭈뼛 하면서 들어오니까 아무도 쳐다도 안 봐요. 이 사람 냄새도 나는데 뭐 노숙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교회에 온 게 반갑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당신은 저기 구석에 조용히 있다가 예배 끝나면 얼른 가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할 사람 없지만 성경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을 해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어느 자리에 앉느냐? 앞자리에, 그럴듯한 자리에, 중심되는 자리에, 고기 놓인 앞에 딱 앉고 싶어요. 내 마음이 그래요. 저 끝자리에, 구석진 자리에, 모서리 자리에 여기 앉으라고 하면 내 마음이 뭔가 뒤틀려요.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인가? 누가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차별하지 말아라, 서로 똑같은 사람이다, 서로를 존중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오늘 회복되라고 하는 말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하는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고침받아야 할까요? 그 상태가 뭐냐 하는 거죠. 회복된 상태가 뭐냐 하는 거죠. 고침받은 온전한 상태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마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그게 아마 우리의 회복됨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침받은 상황일 겁니다. 고침받아서 그럴듯해지고, 고침받아서 앞자리 앉고, 고침받아서 존경받고, 고침받아서 남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요.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습니다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노래로도 부르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리고 뭐가 나오죠? 독사불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표범, 이리,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아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하늘 새 땅이다. 잘 봅시다.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위험한 놈들 싹 없애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독사 같은 놈들, 이리 같은 놈들 내가 싹 몰아내버리겠다. 그리고 어린 양들, 선한 애들, 하나님 잘 믿는 애들, 너희들만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논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회복된 모습은 획일화되었고 일률적이고 똑같고 높고 낮음도 없고 차별도 없고 다 똑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차별이 아니고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누구가 다릅니다. 사자는 어린 양과 분명히 달라요. 늑대와 독사는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가진 능력도 다르고요, 자기가 가진 성향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마음씨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키가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힘이 세고 누구는 힘이 작아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모두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과 누가복음서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서로 다름을 인지하는 마음을 일깨워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와 나는 다르니까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이게 높고 이게 낮다, 이게 선하고 이거는 그르다,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하는 그런 그릇된 가치 판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름은 그 다름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하나됨의 다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쳐주겠다 말씀하셔요. 고쳐주겠다. 고쳐주겠다. 싹 밀어버리고 새 거 만들어줄게가 아니라 고쳐주겠다. 잘못됐어? 버려버리고 새로 사? 아니요. 고쳐주겠다. 고쳐주겠다. 고침받은 우리는 고침받은 모습을 계속 지니고 삽니다. 상다리 하나가 부러졌는데 하나님은 새로 사라 하지 않으시고 부러진 상다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그 고침받은 모습이 하나님의 수술 자국이 보여요. 그것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나는 고침받았구나. 무엇을 위해 고침받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온전해지는 것. 내가 온전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온 세상, 온 사회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는 것. 그렇게 온전해지는 첫 단계가 너와 나의 다름을, 너와 나의 차이를 차별로서, 구별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다름을 함께 포용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해해야 할 우리의 숙제로 인식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고침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아서 온전히 나의 온전한 모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침받았다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 비웃는 우리 되지 맙시다. 고침받은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인 줄 알고 나와 다른 그 모습을 똑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모습이 정말로 평안한 쉼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평안 다가올 줄 기대합니다. 그런 쉼을 함께 누립시다. 함께 기도합니다.